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 절대의 목표 속에 우리가 증인되게 해주셔서 모든 현장에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에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목표를. 세상 사람은 내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인생은 결국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뜻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도 결국 사단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반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목표를. 그러니까 모세도 일평생 자기가 목표를 이루려고 했지만은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 왕자일 때도 자기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해방시키겠다 하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 때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게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돼서 도망가고 미디안에서 거기에도 이제 40년 동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언젠가 내가 애굽에 가겠다. 그러나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80세가 된 그 이후에도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절대 목표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해도 늦지 않아요. 자꾸 그게 애매한데도 내가 먼저 해버리고 조급한 게 그게 어쩌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급하고 성격이 막 못 참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딱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없다고 막 내가 막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이 목표가 확실할 때까지 우리는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24시 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고 이제는 이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아무리 많은 족속들이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 어떻게 내가 무슨 사람,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안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가치 있는 것도 복음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 그걸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도 의미 없어요. 인생은 복음 아니면 다 쓸모없는 겁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 있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금은부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으면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갈급하냐? 왜 이렇게 목마르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부터 진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절대 목표가 어딘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 어느 정도만 딱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목표가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문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해서 이제는 가나안에 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주시고 또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장 무슨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정도 지금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또 내 현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세계복음 하냐.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자꾸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꾸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목표만 잊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신다. 이거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또 다른 거 자꾸 거기에 내가 시간을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포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 이거 자꾸 포럼하고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이 목표를 자꾸 포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포럼 자꾸 그거 해봤자 우리 아이들도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들도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이 복음 포럼 안 되면은 이 언약 포럼 안 되면은 절대로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또 싸웁니다. 또 난리 나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홀로 서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막 여럿이 만나고 막 분주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진짜 대면해야 돼요. 야곱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야복강에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승리했다. 이걸 딱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목표를 이제는 알고서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어요. 물론 빨리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나이 들어도 그거 늦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하는 게 그게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냐. 세계를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능력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계속 막 사람 가지고 막 세상 가지고 해보려고 하죠. 다 실패합니다. 결국 한계와 버려요. 어제도 막 잠깐 유튜브 어떤 여자가 세상을 바꾸는 12분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봤는데
그 여자가 그 대구 여자인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자라서. 이 경상도 사람들도 그 아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딸 낳았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다 1등 하는 거예요. 막 최고 인류대학 나오고 막. 그런데 이제 정신과 이제 소아정신과 그 의사가 됐는데 한국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잖아요. 안 되겠다. 미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그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존재감이 위해서 이 여자 가만히 있질 않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 혼자 막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해서 막 정복하고 난리나. 막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응? 횡단하고 막 여자가 막 와 대단하더라고 막. 어? 그러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전 세계를 막 누비면서 막 그렇게 하고 또 결혼까지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의사 남편을 만나가지고 진짜 짱짱하게 잘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막 차 타고 막 여행 가는데 등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도 이유도 몰라. 계속 아픈 거예요. 막 나중에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 집에 누워 있어요. 이 여자가 활동을 해야 돼 자기 존재감이 있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픈데 막 이제 막 병원에 가서도 병명이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을 썼다니까. 이만한 책을 한 권 썼다니까.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강연에 나온 거예요. 그 아픈데도 그냥. 지금도 아프대요. 저건 하나님 만나야지 그 해결되는 건데 이 여자는 죽도록 고생하는구나. 막 너무 막 아픈데도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1등은 뭐예요? 이 저주재앙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사단이 딱 잡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1등을 하면 뭐하냐고요. 물론 1등 하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 백날 나와도 안 바뀌어요. 오직 복음으로 아니면요 그 여자도 안 바뀌고 세상도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딱 깨달은 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고서 제일 먼저 한 건 먼저 성막부터 지었어요.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계속 그리스도 각인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의식이 아니에요. 무슨 의식 치료고 무슨 이거 그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얘기하고 떡상을 얘기하고 등대, 향단, 물두멍, 뜰, 기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림자로 이렇게 백성들한테 각인뿌리 체질하려고 계속 이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회막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장막에서도 계속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24시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막에서도 계속 이제는 병든 자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요, 세상은 바뀌지도 않고 사람은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집중해야 돼요. 다 복음 집중하고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집중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사단이 이거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또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만들죠.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도 또 다른 생각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틈을 또 사단이 또 노린다니까요. 또 자꾸 또 불신앙이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또 네가 그리스도면 되냐, 어? 네 복음이면 되겠냐, 네 꼬라지를 봐라, 자꾸 속인다니까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본 거예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에서 승리하는구나. 딱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른 거 한 게 없다니까. 계속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계속 말씀 그리스도 딱 언약 각인시키고 이거밖에 안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 준비를 했어요. 무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돈을 벌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광야에서 계속 말씀 집중만 했어요. 말씀 따라가라. 진짜 이 언약 잡아라. 이거밖에 안 했다니까요. 다 그게 됐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작품으로 남길 정도로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계획을 짜고, 사단은 이 복음만을 딱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속으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복음 집중 안에서 오늘 일하시기 바라고 또 사람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딱 확실한 답을 가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답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다 복음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꾸 문제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렇게 생각돼요. 내가 무슨 재앙과 저주가 임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깨닫고서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에 설명한 것도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에서 설명한 것도 그리스도고,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그리스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절대 이거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힘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이 복음 집중하시고, 최고의 복음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예배하고, 모일 수 없으면 개인 예배라도 해야 돼요. 우리 각자. 정말 말씀 집중, 복음 집중 해야 됩니다. 이거를 12지파에게 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12지파 각각의 역할을 다 설명한 거예요. 니네들이 진짜 언약 전달, 니네들이 각 지역과 각 그런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해라. 그러니까 레위기는 아예 전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으로. 또 유다 지파도 이것을 네가 왕이 돼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각 지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는 그냥 복음 대충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이 복음하는 거 절대로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완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여러분 완전히 결단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절대 사람에 집중하지 마세요. 절대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세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복음 집중하면 승리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고 저도 그 증인이에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망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딱 복음 놓칠 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슬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훈련 많이 받고 내가 진짜 이렇게 언약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요.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슬픈 거예요. 막 내가 훈련비만 해도 내가 집 한 채를 샀을 텐데 내가 헌금만 해도 진짜 내가 빌딩 한 채를 샀을 텐데 내가 이게 돈 아껴서 내가 집 한 채나 샀을 걸 이러면서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슬픈 생각, 하루 종일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사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진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내가 복음 충만해야지. 좀만 빈 생각 들어오면 그 생각이 들어가 버린다 이거.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지금 내가 이 꼬라지가 뭐냐 막 이러면서 막 슬픈 생각이 든다니까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라고 절대 목표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직 복음 집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놓고 진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 충만, 오늘도 복음 집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목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진짜 이 복음에 집중하며 언약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살 때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될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적 섬이, 기능섬이, 문화 섬이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모델로 세우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기준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일에 주역되며 우리가 후대에게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언약 전달 사명에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김명선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모든 정말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언약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 운동
곳곳마다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현장에서 진짜 오직 복음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 자꾸 속지 않고 이제는 말씀 소통하며 복음 소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며, 이제는 현장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해서 진짜 이 건축을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짜 전부 원네스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 언약 전달되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는 건축되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현장에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복음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세강교회 우리 김인환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전달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 목사님 진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또 김영성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 이 교회에 중요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이 비밀을 모든 정말 가는 현장마다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이제는 곳곳마다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언약 붙잡고 이제 2021년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 소통하게 하시고 언약에 소통하며 증인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증인되게 하셔서 일하는 모든 현장마다 진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짜 계속해서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돈이 있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집중하고 언약으로 하나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건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교회 건축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를 우리 세강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에 증인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명자와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현장에 진짜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세강교회가 진짜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